오늘은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이끄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는 분이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오시어서, 내 마음에 오시어서 내가 항상 주님 바라보고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서 나의 오늘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지금의 형편이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남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이지만 주님, 그래도 나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되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일터와 나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가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많고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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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 나의 사랑을 모두 드립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되신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답이 없고 나의 계산기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이 주님으로는 모두 쉽게 풀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거치고 펴피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뿐이네 오직 예수 예수 내 인생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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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요. 기쁨으로 예수님께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평화의 왕 영원한 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영광과 능력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영원한 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요. 기쁨으로 예수님께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 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그 은혜로 나를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도우시며 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메마른 적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나의 지혜로,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짜짜짜짜짜. 그래서 불 끄고. 네. 오늘은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침공과 자신들이 식민지로 잡혀가는 이 상황 모두를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이라고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1장 2절에 고백하고 있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중심지 신할 땅으로 가져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그 전에서 뺏은 그릇을 갖다 놓은 것이죠. 이건 역시도 다니엘에게선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전지적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에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똑똑한 애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환관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시죠. 내시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 이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의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얼마나 이 국가의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환관장은 사실 왕 옆에서 정말 왕의 그 기분, 표정 하나를 다 아는 사람으로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환관장에게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 식민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데려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식민지에서도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오는 거죠. 이 일을 환관장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항상 마음속에 이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바빌론은요, 점령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이주한 땅에서 자신들이 기른 지도자들을 그 이주한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서 그들이 백성을 다스리게 만드는 거죠. 그들은 혈통으로는 그 지역의 출신, 이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의 출신이지만 정신은 완전히 바벨론의 정신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좋은 문화, 학문,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 아이들한테 쏟아부어서 아이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빠져들게끔, 바벨론에게 완전히 쇠뇌가 되게끔 아이들을 길러냈던 것이죠. 이들은 다 왕족들이었고, 그 민족의 왕족들이었고, 귀족들이었고, 그 민족을 그 민족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통치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귀족의 신분이었고, 왕족이었고,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었겠죠. 유대민족의 대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아까도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 세대를 세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환관장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을 3년이나 정성을 들여서 길러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왕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같은 걸 먹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니엘의 모습이죠.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것을 이제 환관장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왕의 음식은 다 그 당시는 왕은 한편으로 또 사제였던 거예요. 왕이 먹은 음식은 다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먹는 거였죠. 그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몸에 나빠서가 아니고 그 음식이 냄새가 나고 혐오스러운 맛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음식이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뭐죠? 아이들 당시에 청소년들이었을 거예요. 16살, 17살? 뭐 그 밑으로도 13살, 14살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것이 부정한 음식이다라는 것들을 알았고 이것을 먹으면 내가 나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나의 정결함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 친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다른 어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부모와 다른 어른들이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야, 먹는 게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냈었던 것이고 그것을 보고 어려서부터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비록 왕의 명령이고 환관장의 명령이지만 이것이 나를 더럽히고 나를 더럽힌다라고 여겼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말해서 환관장이 이것을 다시 바꿔주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은 그들이 뜻을 세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뜻을 세워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인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자랐고, 어른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걸 보고 자랐고,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거룩한 물건을 드리고 거룩한 음식을 드리고 그것을 먹는 것을 본 아이들이 우상에게 드려져 있던 그 음식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비록 나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비록 나의 목숨이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1장 8절의 말씀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간직해야 될 믿음이 이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가치관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같은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도무지 알 수 없게 아이들을 계속 혼란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들과 우리는 정말 피부에 와닿게 마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그 세상의 파도 앞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이 그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이 막 세상에 타락하고 악한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의 안에, 또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이것을 거부하겠다라고 하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강하게 들어오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야 나쁜 거야 구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하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 우리가 살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 뜻을 세워 자기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뜻을 세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1장 9절이에요.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항명하는 거죠. 아, 나 이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 열흘만, 뭐라 그러죠? 은혜와 공유,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10절이에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보다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라고 이제 권하죠.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이거 역시도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설득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채식을 먹는 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다니엘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이 다니엘은 늙어서 이 다니엘서를 썼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린 시절을 처음 내가 바벨론에 끌려왔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해져서 환관장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거죠. 그들이 환관장 앞에서 정말 다른 소년들보다 돋보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노년에 자신의 70년간의 총리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이 책을 썼을 텐데 70년 동안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심리고 잊히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다니엘은 그런데 이때 누구를 더 높이고 있냐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70년이 지금부터 한 70년이 지났을 때 70년 전에 우리 이 세계에 코로나가 있었어. 이 코로나 때 우리는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어.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했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어. 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고백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어. 라고 우리의 옛 추억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거친 풍랑이 이렇게 막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전하다 매맞고 쫓겨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70년 후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이 4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다니엘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깨달음이 오고 공부가 돼요. 공부 아무리 앉혀놓고 시키려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책 그냥 한두 번만 읽으면 탁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돋보일 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계속 갖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 성경은 그것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왕들의 그 놀라운 그 학문들을 배웠는데 이제 새 친구들이 왕 앞에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특별히 꿈과 환상을 깨닫는 능력도 더불어서 주십니다. 그들이 돋보이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시키신 것이죠. 이들이
그들 앞에서 뭐 좀 똑똑해진 거 그거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뜨리려고 하는 절망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자 하심이죠. 2장부터 보세요.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다니엘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뭐가 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기 직전까지 가는 위기에 달하게 되죠. 2장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의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 술객에게나 갈대인에게 묻는 자가 없었나이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갈대아 술사들에게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꿈을 풀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꿈이 뭔지 알려주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해주고 그래야 갈대인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누가? 다니엘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2장 17에서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라는 그 명령 안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근위대장 아리욱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친구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우리가 이제 이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해. 라고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하기를 청하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했어요? 상상해보세요. 간절히, 그 죽음 앞에 간절히 구했을 거예요. 이들 앞에 놓인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 큰 신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후에 나타날 세계를 말해주고, 이 여러 가지 이부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해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려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세와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건 무서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맞아. 하나님 이렇게 임하실 거야. 그때 우린 영광 중에 하나님 만날 거야 라고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흥분되는 사람들, 기쁨 막 넘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썩어질 나라, 없어진 나라, 없어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뜻을 세워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깨닫는 영이 부어져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이 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간 썩어지고 죽고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이 몸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한 것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많은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 연약한 육체를 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는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물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선져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 부르시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같이 주님의 주여
하나님 우리 주의 임재가 없어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천국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다니엘 하나님 영원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당하지도 아니하고 명명하지도 아니하고 하늘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세상 가지는 것들 아니 그것들에 마음 두고 살아 오직 주 예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래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만이 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워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악한 데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고 땅 곳소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너의 부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을 일컫는 백성에게 부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보호에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분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에 모여 울려 기도하고
솔직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아까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듣는 백성에게